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삶 속에 붙들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해야 될 일을 미루지 않고 제 때에 그 일을 행하는 것,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989년과 90년은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해였습니다. 독일 통일에 대한 것이 무르익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를 구름에 가렸던 달이 잠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제한된 때 시간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소비에트의 지도자와 단판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헬무트 콜이라고 하는 독일의 총리와 그리고 소련에서는 고르바초프가 이 단판에서 독일을 통일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만약에 이때를 놓쳤다면 서독은 소비에트를 상대로 고르바초프가 아닌 당시의 실세였던 푸틴과 단판을 지을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다면 세계 역사는 달라졌을 거라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이라는 나라는 여러 나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되면 반드시 세계사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게 제1차 세계대전이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연약해지면 러시아를 감당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프랑스가 그 독일을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 독일이 있는 지정학적 위치라는 이야기입니다. 해야 될 일을 제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갈림길의 선택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독일은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공업에 대한 기술에 대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없을까요? 지난 3년 동안 시, 군 교육청들이 135조라고 하는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위해 쓰라고요. 근데 돈이 넘치는 겁니다. 쓸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 상관없는 데다가 돈을 막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대가를 다음 세대가 반드시 받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은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좋은 교수를, 좋은 실험을,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정부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있는 대학은 각자 도생입니다. 그 학교에 모금을 하는 일을 통해서 학교가 그 명성을 지켜가고 실력을 지켜가는데, 우리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초, 중, 고등학교에 지원하다 보니까 대학들은 문을 닫아야 되는 일들이 이제 멀지 않아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도미노처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제때 해야 될 일이 없을까요? 내가 미루는 일은 없을까요? 내가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일은 없을까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깨끗하다 한 이방인, 내가 온전하다고 한 이방인 내가 알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 믿기 전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 믿고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철저하게 이방인을 무시합니다. 심지어는 개로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가 자기 외의 모든 민족은 다 오랑캐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랑캐를 대하듯이 그 나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만방자했던 게 중국이었습니다. 지금도 그걸 되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건 아닐까요? 어쨌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는 여전히 이방인을 무시하는 것, 이방인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으로서는 이방인이 더럽다고 배웠고 이방인과 함께하면 안 된다고 내가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 틀렸다 말씀하셔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변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이제야 비로소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얘기할 때 성령의 외적인 역사와 내적인 역사로 우리가 나누어서 같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성령의 두 가지 동등한 역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믿는 일에 역사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믿는다, 내가 예수를 내 죄를 사해 주신 분으로 나의 주님으로 내가 믿는다 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성령 받음이 있어야지만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내 죄를 용서하신 분으로 믿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믿는 것에만 관여하시는 분이 아니라 두 번째, 사는 것에 관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인정했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걸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죄사함 받음으로 사는 일 역시 성령 받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믿는 것은 있는데, 예배하는 것도 있는데, 그가 기도하는 것도 있는데, 그가 알고 있는 성경도 있는데, 사는 일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닌가요? 오늘 세상이 지적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믿는 것에 대해서 지적합니까? 아니죠. 너희 믿는 것 인정한다. 구원받은 건 인정해 주겠다. 그런데 사는 게 뭐냐는 것.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에 대하여 성령의 역사를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일을 위해서는 구하셔야 하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정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받음이 있어야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그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자였지만 여전히 유대인으로 살아왔던 관습과 습관과 그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무시하는 것이 남아있었던 일들이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 같이 우리들 가운데도 성령 받음으로 사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 받음은 우리 가운데 바로 나로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 있어서 내가 있는 그 시간에 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깨닫고 이 성령으로 행하며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믿는 것으로만 성령을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동등하게 사는 일에도 성령 받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받음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성령 받음 때문에 그렇게 사십니까? 성령 받음 때문에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까? 성령 받아서 이전에 내가 아니라 세상의 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나는 예수로 사는 자인 것이 세상에 보여지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나도 성령 받음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 속에 나는 예수 믿지만 살아가는 일들이 세상 따라 살아가는 일들 되는 것 아닐까요? 사람 따라 살아가는 일 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 그러한 삶으로부터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성령 받음으로 행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32절 이하입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말하되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 하시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에 모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올 때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절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사람이라 내게 절하지 마라. 나를 경배하지 말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직업이 뭐예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 점령군의 고급 장교입니다. 이런 베드로 같은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대할 수 있습니다. 점령군이니까요.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을,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나라 로마의 그것도 고급 장교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하는 게 뭡니까?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예의를 갖춰서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으로 그가 베드로를 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 속에 자기가 다 결정하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NS상이라든지 그 살아가는 것 속에 모든 게 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직장이라든지 우리가 특별한 자리에 정장을 하고 나갑니다. 근데 지금은 웬만한 직장 모두가 다 자유롭게, 심지어는 반바지까지 입고 그렇게 직장을 다니는 일들이 편해졌습니다. 음식도 내 맘대로 먹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온 세상이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칫 그것을 전부로 알고 우리의 자녀가 따라가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은 어쨌든 경쟁입니다. 그런 경쟁 속에 저는 정부가 반칙하지 못하도록, 시민단체가 반칙하지 못하도록, 거짓하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되고 막아야 되고 법을 만드는 것이 정부와 시민단체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정말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못 보아서 내가 보는 것만 전부로 여기고 내가 아는 것만 전부로 여겨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밥 먹다가 혼나는 게 이런 겁니다. 한 손에 젓가락 들고 숟가락 들고 한 손에 같이 들고 그걸로 국도 먹고 그냥 그걸로 반찬 집어 먹고 한 손에 둘 다 집었을 때 밥상 머리에서 쫓겨납니다. 어디? 그런데요, 요즘엔 서양을 본받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한 손에 숟가락, 한 손에 젓가락 동시에 들고 밥을 먹습니다. 편하지요. 근데 그렇게 다 밥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밥 먹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에 갔을 때 그 밥을 먹는 에티켓이라든지 매너라든지 사람을 대하는 거라든지 여러분 얼마든지 무시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무시했다고 감옥에 안 갑니다. 무시했다고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 자기를 무너뜨리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고넬료 성령 받기 전입니다. 그런데 예의가
있었습니다. 예의를 지킬 줄 알았습니다.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예의가 없다. 믿음 있다는 것으로 상식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예의를 무시하고 예절을 무시하고 공공도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런 게 세상에 박혀 있는 겁니다. 남을 생각할 줄 모른다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77주년을 하면서 이웃에 우리가 감사와 고마움에 어려운 분들에게 전하기 위해 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전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웠어요. 그래서 일주일 여기 있으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박스가 큰 걸로 해서 저 박스 안에 빈자리가 있는데 혹시라도 그 빈자리가 아니 박스만 크지 모양만 크지 든 건 없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 식품을 전문으로 하는 분에게 문의했습니다. 집사님, 김 있죠? 좋은 걸로 갖다 주세요. 아마 이 김을 이 박스에 넣으면 이 박스가 거진 채워질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다르게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 받지 않아도 기본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령 받아야 변하는 거 있습니다. 기도하고 달라지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이 좀 더 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좀 더 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생각하는 게 뱀뱅이 속 같고 말입니다. 옛날에 서울 깍쟁이라는 소리처럼 그렇게 자기만 알고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건 말이죠. 우리 삶 속에 청년들 강하게 훈련할 겁니다. 여러분들 훈련하기엔 너무 늦었어요. 말 안 들어요. 훈련해도 별로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는 예배생활 똑바로 하는 거야. 봉사생활 제대로 하는 거야. 헌금생활 미루지 않는 거야. 기도생활 반듯하게 하는 거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숫자가 아니라고요. 숫자가 아니라고요. 7만 명이나 되는 미디안에 적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3만 4천 명밖에 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 3만 4천 명이가 되는 중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2만 4천 명 돌려보내라. 10,000명 남았어요. 상대는 7만입니다. 근데 하나님 9,700명 또 돌려보내라 이야기하시잖아요. 이렇게 훈련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300명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많을수록 다다익선. 그건 세상의 관점이고 세상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떨어져 나가야 돼요. 탈락해야 돼요.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떨어져 나오고 탈락을 해서 남은 정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300명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에 정말 성령 받기 전이었던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정성으로 섬깁니다. 그가 부자 되려고요? 잘 되려고요? 베드로에게서 뭐 받은 게 있나요? 없습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 일청년들이 일본 선교 가기 위해서 바자회를 합니다. 오늘도 하지만. 근데 우리 카페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카페 권사님이 왜 왔냐고, 권사님께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다음 주일날 바자회를 하는데 우리가 준비한 음료가 카페에서 파는 음료와 중복이 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화를 내고 아니 안 된다. 그런 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해라. 그러셨을까요? 그랬으면 제가 여기서 이야기 안 하죠.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여기서 끝났을까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야기 안 하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카페를 운영하는 권사님이 너희가 그런 음료를 다음 주일날 만들고 그걸 팔겠다고 하면 중복되는 우리 카페의 음료를 다음 주일에는 내가 팔지 않겠다. 멋있지 않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기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물질적인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청년들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도와야지.
그게 내 삶이지.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때로는 성령 받았다고, 때로는 기도 많이 한다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좋아요. 그거 믿겠습니다. 그런데 사는 게 어떤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에 대하여 성경은 이야기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요. 하셨나요? 그렇게 하셨나요? 제가 가끔 평일 오후에 가는 카페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2번 정도 그렇게 가는데, 가면 교회 쓸 때마다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소를 바꿔가는 경우가 있는데, 가서 커피 하나 시키고 1시간 정도 있으려고 했는데 생각지 않게 2시간 넘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거기 와서 커피 한 잔 시키고 한나절도 있는데 2시간이 문제될까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엔 그 카페 가면요, 2시간 넘으면 내가 시킨 커피가 남아있어도 데워달라고 안 합니다. 티를 한 잔 더 시킵니다. 거기 일하는 자매가 그래요. 더 안 시키셔도 돼요. 그냥 커피 남아있는 거 한 잔만 시키시고 더 계셔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괜찮아요. 그 사람은 괜찮다고 해도 내가 안 편한 거예요. 세상이 우리 보러 도와달라고 손 내밀었습니까? 세상이 우리 보러 찾아오라고 김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불편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섬기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감싸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불편한 게 우리에게 있어야지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변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 속에 성령 받지 않았어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도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한 번밖에 들은 적 없어도 살아야 되는 삶이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그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35절 이하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예수 그리스도는 병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신 분이다. 이렇게 예수를 얘기할 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있는 자리에 성령 받음이 있습니다. 예수가 있는 그 시간에 성령 받음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 없이 말하고 예수 없이 지내고 예수 없이 사는 자리에 내가 믿는 것은 분명할지 몰라도 사는 일에 성령 받음은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데 성령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의 일을 하는 자, 예수를 증거하는 자, 예수를 고백하는 자, 예수로 사는 자 속에 오늘 성령 받음이 있는 이 삶을 누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45절 이하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성령 받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가짜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너희보다 너무나 일찍 받았다고 그들이 하대했나요? 아닙니다. 자기와 동등히 여겼습니다. 이게 성령 받음의 역사입니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게 뭐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우습게 알고,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인사도 안 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예수 믿으면서 내 마음대로 가르고 나누고 하는 것들, 마귀의 일입니다. 오늘 저들 가운데 성령 받았고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저들은 이방인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기와 동등되게 했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